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십계명을 봉독하는지 아십니까? 지윤아, 왜 우리 교회가 십계명을 봉독할까? 응? 모르겠어? 누가 왜 읽을까요? 십계명을 한번 설명을 안 했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참 신기한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거 잘 안 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십계명은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말씀이잖아요. 얘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모든 죄가 십계명에서부터 출발해요. 그 모든 죄를 포괄하는 것을 우리가 십계명을 읽고 암기함으로 우리 자신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은 저기 이제 비가 내린다고 그럽니까? 온다고 그럽니까? 온다고 그러죠. 어떤 분은 내린다고 하죠. 근데 우리나라의 개신교 수녀들을 언님이라고 부르고 그 동강은 비를 주시네라고 그럽니다. 비를 주신다는 이야기는 그 비마저 하나님께서 주셔야지 가능한 것이라는 그 신앙 고백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비를 주시네라고 그러죠. 이 동강원의 설립자는 맨발의 성자 이현필이라는 분입니다. 호남 영성의 5인이죠. 호남 지역에 5명의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 영성가 중에 한 명이 이공이 세종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성경을 누가 전해준 게 아니고 하나 얻어가지고 복음을 가르쳐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다가 깨달았어요. 그 이세종 선생의 제자가 맨발의 성자 이현필이라고 합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전도사를 한 명을 제맥교회라는 곳으로 보냈는데 그 전도사가 이현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맨발의 성자 이현필 또 그의 서성인 이세종은 나중에 산중파라 해가지고 이단 소리를 솔직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니라고 정리가 됐지만 신사참배와 동방요배, 창씨개명 등을 거부했던 사람들이 교회가 폐쇄되니까 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일제강점기 때에 일본과 타협했던 사람들이 해방 이후에 들어오면서 오히려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을 더 핍박하고 제도권 교회에서 몰아내는 역할들을 한국교회 역사 중에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부분이 동광원이라는 곳입니다. 그 세 분, 서서평, 그 다음에 이세종, 그리고 맨발의 성자 이연필,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오방 최흥종이라고 광주에 사시는 분들은 오방로라고 있다는 걸 잘 아실 겁니다. 그 오방 최흥종 목사님이 양아들로 두신 분이 맨발의 성자 이연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나 대단했냐면은 이분이 광주 최초로 그 사회장을 치른 분인데 이분이 손양원 목사님의 애양원을 설립했던 분은 손양원 목사님이 아니라 이 최흥종 목사님입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이 있는데 유활의 선교사라고 미국의 남장로교회 선교사입니다. 서서평과 같이 남장로교회 선교사인데 미국의 남장로교회는 이 구도의 삶을 추구하는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이 남장교회 장로교회 선교사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맨발의 성자 이연필의 직접적인 제자가 되는 분이 한 분이 계신데 김금남이라는 여성입니다. 92세에 세상을 떠났는데 세상을 떠나기 전에 여러 번 제가 배웠습니다. 이분은 우리나라에 둘도 없는 기도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을 뵙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자 했고 이분은 모습 그 자체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 기품, 기도 끝에 우러나오는 그 신앙이 절로 느껴지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을 뵙고 있는데 이분이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짧은 간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맨발의 성자 이연필 선생님을 모시고 이렇게 이제 다니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이래 할 때에 하루는 잠을 자는데 환상 중인가 뭔가 이렇게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더래요. 그런데 직감적으로
그 걸어가는 곳에 빨리 가야 된다는 생각을 했나 봐요. 그냥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보면은 대충 꿈을 꾸게 되면 시공간을 초월하니까 급한 게 꿈에서도 느껴졌는데 저 길을 가야 하는데 마음은 급한데 그 빨리 가고 싶은데 빨리 가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걸어가는데 자기 귀에 갑자기 무슨 소리가 들리더래요. 왜냐하면 자꾸 문이 닫혀지는 소리가 들리니까 급해서 빨리 들어가야 된다는 걸 아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냐면 이 그분의 개인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그 감정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거 오신 분들이. 이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이 발자국을 따라 걸어와라 그러더래요. 근데 그 발자국이 뭐냐면 다 성경이래요. 성경. 말씀을 따라 걸어와야 들어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때부터 이분이 말씀과 기도를 더 깊이 팠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는 것을 갑자기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가 10계명을 읽는 것은 말씀과 가까이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읽을 때에 집중해서 지훈아 집중해서 목사님 얼굴 보면서 설교 들어야지. 너 지금부터 목사님 얼굴 딱 떼지도 마. 딱 떼는 순간 최 집사님 한번 꼬집어주세요. 손에 든 거 딱 내려놓고 누나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면 예배드림이 누구를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도 아니고 자신을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올리며. 자, 오늘 본문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에게 존재하는 과거의 아픔과 슬픔은 살아가면서 해결되기도 하고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해결되었다라고 하면 사실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해결되지 못한 문제가 우리가 다음으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됩니다. 해결되지 않다 보니까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가족관계를 이루든지 사회관계를 이루든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이 해결되지 못한 과제를 가지고 있을 때 늘 어려운 거예요.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한 2개 정도만 들게요. 우리 지훈이 예를 또 들어야 되겠네요. 지훈이가 지금 목사님 얼굴을 보면서 잘 듣고 있으니까. 지훈이가 학교에서 체육을 하다가 목 마를 때 있지. 그지? 그래, 목 마르면 그 다음에 행동이 뭘까? 그렇지. 물을 먹으러 가야 돼요. 근데 물을 먹지 못하고 가는 도중에 수업종이 쳤어요. 그럼 얘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수업을 듣고 있는 것은 다음 행동이죠. 그죠? 네, 목마른 다음에 행동이잖아요. 근데 수업을 듣고 있는 동안에 지훈이가 목이 마를까요? 안 마를까요? 말라요. 근데 그 갈증이 수업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지훈이가 해결하지 못했던 그 갈증은 다음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좀 더 실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어떤 부부가 아침에 부부 싸움을 했어요. 좀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 싸움의 근원은 남편의 일방적인 잘못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아내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의 남편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통으로 인해서 삶이 내몰아져 버렸어요. 다시는 아내에게 용서를 구할 수도 없는 그 문제가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죄책감은 어떤 일도 마음 편하게 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만들어두고 말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 인생은 해결해야만 하는데 해결하지 못하는 과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버리면 좋은데 사업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다음 일들이 영향을 받는다. 내가 지은 죄가 있고 나의 욕구를 채우지 못한 갈증들이 있을 때 자신감도 없어지고 행복할 수 없다. 남아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무기력이 깨지고 삶은 뭐하나. 내가 왜 사나. 그리고 늘 두려움에 얽매이는 거예요. 무엇인가 하려고 그러면 그 찾아오는 그 해결되지 못한 것 때문에 불안감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그 과거의 경험을 오늘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이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들을 늘 가지고 가게 되면은 예배를 드려도 무엇을 해도 늘 이런 문제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경우는 은혜가 있으면 잘 넘어가는데 은혜가 떨어지거나 또는 내가 너무 나약한 상태에 있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상황을. 자, 이 상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곳에서 그 방법을 찾지 말고 성경 속에서 한번 이 길을 어떻게 찾아 나갔는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모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이 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온전해 보이지만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깨끗해가지고 아주 완벽하게 예를 들면 사무엘처럼 진짜 기도하고 태어나가지고 멋있게 사역을 하고 이런 분들도 있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아요. 이 모세는 둘도 없는 선지자입니다. 출애굽의 역사에서 가장 선두에 섰던 모세고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때에 모세를 이야기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에게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죄였습니다. 모세가 40대에 애굽에서 히브리 사람을 구하려다가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미디안으로 도망친 사건은 그의 인생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성경에는 모세가 이 사건 후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목자 생활을 하며 평범하게 살고 있다가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살인을 한 모세가 애굽을 떠나서 광야에서 40년을 살 때 어떤 감정으로 살고 있었을까? 자신이 옳다고 생각한 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본인이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 아니었어요? 보편적인 사회의 기준에서 벗어난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도망을 갔죠. 이유를 떠나서. 그 40년 동안 해결되지 못한 자신이 옥죄이고 있는 이 죄 가운데 모세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스리고 살았을까? 모세가 40세 때 살인을 한 후 이후의 감정들이 완전히 정리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이 능력이 없고 말주변이 없다며 하나님의 명령에 주저합니다. 이것은 그가 과거의 행동에 대한 일종의 죄책감과 자기의심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음을 시사합니다. 자,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는 거예요. 공주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 자존감, 자신감이 없었을까요? 충만하죠. 예.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신감, 자존감이 어마어마하게 높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왕궁에서 살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절을 하고 추종을 하는데 어떤 자존감이 낮아지겠습니까? 그랬던 모세가 80세에 하나님 부를 때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다스려진 것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의심하고 주저하는 이 모습은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여러 차례 언급해요. 한 번이 아니에요. 여러 차례 언급하는데 그때 그의 반응에 대하여 하나님의 지시가 담긴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성경을 직접 한번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3장 찾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 가서 예, 여러분 자 성경 같이 볼까요? 이제 가서 내가 너를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리니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직접 받으면 막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께 여쭙나는 뭐냐면은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묻는 거예요. 이게. 잘 보세요. 여쭈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이렇습니다. 근데 애굽 왕 바로에게 가면 제가 누군데 애굽 왕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하나님 한 번만
한번 더 생각해 주세요.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에게 해결되지 못했던 이 감정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과거에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원형을 잃어버린 상태인 거예요, 이게. 자, 출애굽기 4장 보겠습니다. 4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4장 10절. 자, 시작. 예, 모세가 하나님께 또 말하는 거예요. 주여 나는 예전이나 주의 종에게 말씀하실 때나 입이 둔하고 혀가 느리다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은 어떠냐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근데 사실은 이게 불가능해요. 왕자인데. 근데 이 40년 동안 어떻게 다스림을 받았으면 모세가 이렇게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냐는 거죠. 모세가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고 자신이 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자격이 없는지를 먼저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나약함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모세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다는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했던 과제들이 어떻게 풀리는지를 이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4장 11절 12절 중요한 부분이니까 같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그래 모세야 맞아. 네 말 맞아. 너 그런 거 맞아. 너 맞는데 근데 이거 누가 하는 거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려고 한다고 이게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지난번 설교할 때 어떻게 말씀드렸어요? 욥기 1장 8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과 사탄과의 대화에서 참소하는 그 사탄을 보고 하나님께서 네 마음대로 한번 욥을 해보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목숨만 건들지 말고 다 해보라는 거 아니에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 멀쩡하게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 잘 믿고 살아가는 욥에게 그 고난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보이는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보면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이거는 설명도 할 수 없는 고난들이 우리의 인생에는 존재해요. 이 존재를 답을 찾으려고 하면 어떻게 찾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못 찾는 게 어쩌면 당연해. 근데 내가 있지 않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해주시는 거죠. 그 이후에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점차 자신감을 얻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큰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그의 내적 변화와 영적인 성숙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우리는 사실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떻게 모세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모세가 40년 동안에 그 광야에서 어찌 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냥 수동적으로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이 인생 가운데 있는 이 모세가 어떻게 40년 만에 갑자기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해 주실 거예요.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우리가 죄 지었을 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도 있지만 죄 짓는 것과 관계없이 너의 인생에 있어서 풀리지 못하고 있는 그 문제를 내가 풀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애굽으로 돌아갔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게 하는 지도자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모세는 40대, 40살이에요. 40살 때의 감정과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완전히 정리되었다라고 우리가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왜? 그러니까 그런 감정을 하나님께 여쭤보잖아요. 하나님 저 안 돼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40년 동안 모세에게 존재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깊은 성찰이에요. 깊은 성찰이에요. 영적인 성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있다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내 인생이 공고하고 정말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되는 일이 족족 안 되고
겨우 먹고 살 만한 일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우리가 갈 때 그때가 광야예요, 여러분. 근데 절대 광야는 하나님의 정한 때에 나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깃발을 들고선 모세처럼 여러분이 설 날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승리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요나에게도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생각, 편견이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니느웨 성으로 가서 그곳에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요. 그리고 보면 성경에 보면은 오늘날 우리하고가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도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내가 거부하고 싶을 때 있잖아요. 요나가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는 요나가 느끼는 두려움과 불쾌함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우리에 있다는 것을 요나서를 읽으면서 우리 다 봤어요. 우리 성경 다 읽어봤잖아요. 그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니느웨 사람들에 대한 적대감이 존재했어요. 이건 요나의 생각이에요. 저 사람들 다 죽어야 돼. 이게 요나의 생각이에요. 저런 나쁜 놈들 다 가야 돼. 이게 요나의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요나는 그들에게 가서 회개를 하라고 전하라고 명령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내 생각이 굳어져 있으니까. 여러분, 옳고 그름을 내가 정해놓으면요, 다른 사람도 똑같이 옳고 그름을 정해놔요. 심지어는 아이들도 옳고 그름이 있어요. 옳고 그름이. 근데 옳고 그름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거 다 다른 사람, 부모와 자식이 다르고 사람과 사람들이 다 다른데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런 게 있겠습니까? 요나는 자신이 옳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선 거예요. 도망 중에 결국은 요나는 배에서 바다에 던져지고 거대한 물고기에 삼켜집니다. 이 기간 동안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되돌아보고 결국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요나는 니느웨로 가죠. 그곳에 하나님의 경고를 전합니다. 근데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의 발행과는 달리 회개를 해버리네요. 저거 벌받아 다 죽어야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요나는 이 결과에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저것들 회개하면 안 되는데 회개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지금 요나 지금 다 이해하죠? 지금 요나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에요. 요나가요, 그 속에 있는 그 아주 그 고약한 자기 생각이 얼마나 고약하게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요나를 봐야 돼요. 요나가 회개한 게 아주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 니느웨 사람들 회개해서 하면 안 되거든요. 다 불타 죽든지 그냥 물에 빠져 죽든지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개합니다. 요나는 하나님과 이후 대화에서 자신의 분노와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자비와 용서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인간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때 비로소 요나가 이제 되돌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요나 4장 가보겠습니다. 찾아볼까요? 요나 4장입니다. 자, 제가 요새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1독을 다 하고 2독 하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탁탁 성경을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이상호 집사님 오셔가지고 대화 나누는 중에 성경 우리 1독, 2독 한 게 너무 행복해가지고 나누는데 우리 성도들이 다 이제 나눴으니까 성경 찾기를 즐거워하는 모습 보니 너무 좋습니다. 자, 요나 4장 1절과 3절인데요. 요나 4장 1절에서 3절까지를 읽는데요.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아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진짜 제가 너무 웃었어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요나 진짜 그 배짱 하나 엄청 두둑하죠. 요나가 자신의 예측대로 하나님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시고 용서하신 것에 대해서 불만을 표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분이라는 걸 요나가 아는 거예요. 근데 또 그대로 된 거예요.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아주 우리가 끝장을 나야 되는데 얼마나 웃겨요, 이렇게.
그 요나는 자신이 이를 예상하고 다시스로 도망치라고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자신이 죽고 싶을 정도로 미웠던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이고 어떻게 목소리를 그렇게 또렷하게 내십니까? 우리 인생에 미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미운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사랑한 만큼 미워한다고.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랑하지 않으면 미움의 감정도 없다고. 어쩌면 요나의 이면에는 아버지의 마음도 없는 건 아니에요. 보면 그죠? 어찌되었든 이렇게 자신이 죽기를 바랄 정도로 절망적인 감정을 내보이는 요나를 보면서 오늘 우리를 보는 거예요. 자, 근데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하나님이 한마디 하시는 거죠. 너 지금 바로 하고 있는 거 맞니? 너 진짜 너가 맞아? 이 질문 하시는 거죠. 요나야, 너 진짜 너 지금 본심이니? 이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5절 읽습니다. 자, 시작. 예, 요나가 집 나갔습니다. 집 나가서 가출했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이제 앉아가지고 씩씩거리면서 지금 있는 거예요. 자, 6절 있습니다. 자, 시작. 예, 너무 더운 거예요, 요나가. 근데 하나님이 박능쿨을 탁 해가지고 예비해서 요나가 조금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웬 떡이냐 생각하면서 편하게 있는 거예요. 7절입니다. 시작. 자, 저 보세요. 이거요 그냥 넘기면 안 되는 구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죠. 벌레를. 하나님께서 박능쿨을 통해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존재해요.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것도 똑같고 여러분과 여러분이 만난 것도 똑같아요. 특히 교회에서 우리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과정에 있을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하고 특히 가정에서 가족이 한 가족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자,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같이 시작. 요나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 인생에 되는 거 하나도 없구나. 그 조금 실만하니까 또 금방 벌레가 다 먹어버렸네. 아이고 이 인생 살면 뭐하나. 이 요나가 이 성격이요 보통 성격이에요. 기특하면 죽겠대. 기특하면 보면은 지금 보면 자기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살만하니까 또 하나님 거둬가시네. 요 상황도 요 상황도. 자 9절 읽습니다. 자 시작. 마지막까지 버티는 하나님 한 번 더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 박능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요나야 옳은 것이니? 성질냈잖아요. 니느웨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네가 이렇게 오해해서 성내는 것이 옳은 것이니? 그렇죠? 이 박능쿨도 똑같이 한 거예요. 근데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버티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요. 하나님께 고집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내가 망가지더라도. 하나님 저 망가지는 거 보세요 한번. 하나님 사랑이시라고 좋아요 한번 보세요. 당신도 고통하면 당해보세요. 이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해롭게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나의 생각이에요. 나의 편견. 이 생각을 바꾸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내가 힘든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뭡니까? 보는 것과 들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보는 것과 듣는 것을 통해서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뀜을 통해서 행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바뀌지 않은 것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자, 10절 11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은 모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관심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큰 관심이 있으세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아무리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답이 없는 인생이 펼쳐진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께 섭섭해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세요.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분내지 말고 성내지 마.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성내지 마. 화내지 마. 그거 아니야. 이 생각을 우리가 주 안에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우리 엘리야죠. 이게 참 중요한 이야기를 자주 하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하나님의 능력을 입증했습니다. 그게 열왕기상 18장이잖아요. 그러나 이 승리한 다음이에요. 이세벨이부터 죽음의 유혹을 받고 너무 놀라가지고 절망에 빠집니다. 죽음을 생각하고 이제 도망을 칩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실패와 외로움,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유일하게 남은 선지자라고 느끼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뇌를 토로합니다. 하나님, 저밖에 없어요. 이제 하나님, 저도 이제 힘들어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제 한판 해가지고 이겼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외로움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 하다가도요,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몰려오는 괴로움이 있어요. 그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진짜 잘 믿는데, 잘 하는데 어느 날 정말 몸을 추스리기 힘들 정도로 힘들 때가 있다니까요. 이때 엘리야를 보면 이때가 우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든 거. 그러니까 죽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하나님이 내 인생에 펼쳐주셨던 그 어마어마한 일들을 내 입술로 간증하고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전에는 다 넉넉하게 이겼던 문제들인데 똑같은 문제인데 이걸 못 감당하겠는 거예요. 이게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 위대한 선지자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외로움, 절망 같은 인생의 감정에서 자유롭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감정을 다루십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필요한 자원까지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천사들을 보내시잖아요. 천사들을. 그리고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께서 네가 해야 할 일을 마치지 못할까 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어루만져 주시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세심한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가 있었어요. 바울은 초기에 얼마나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습니까?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변화 과정을 우리 가만히 살펴보면요, 그가 왜 갈등이 없었어요? 갈등도 있었죠. 자, 로마서 7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갑니다. 자, 찾아볼게요. 자, 로마서 7장인데요. 자, 15절에서 25절까지인데 우리 한 절씩 읽겠습니다. 15절, 자, 시작. 예, 참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16절 시작. 17절. 18절. 19절. 20절.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로마서 7장 지금 여러분이 읽는 구절들입니다. 자, 24절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25절. 여러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에 행했던 일들에 대해서 갈등이 없었는가? 아니, 있었죠. 만약에 그런 갈등이 없었다면 이런 과거의 표현, 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할 수 있었겠어요? 불가능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죄와 싸우는 내적 갈등을 이렇게 상세히 묘사하고 있어요. 자신이 원치 않는 죄를 저지르는 자신을 발견하는 것 자체가 고뇌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죄성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해결되지 못했던 과거의 삶을 내가 싸우지 않으면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자기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내 과거를 다 잊어줘, 다 끝나, 이렇게 안 되는 거예요. 되면 좋지, 안 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답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고린도후서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자,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을까요? 자, 시작. 예, 내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도리어 기꺼이 내 약점들에 대해서 더욱 자랑하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할 때에 오히려 더 강해진다. 하나님께 내놓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지 제 인생에 해결되지 못했던 예수를 만나기 전에 일어났던 일들부터 시작해서 어쩌면 살아가면서 풀지 못하는 과제들을 하실 수 있어요. 저 할 수 있어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새벽 묵상 때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권세가 있고 세상의 권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늘의 권세에 의지해야 합니다. 바로는 땅의 권세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살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늘의 권세로 자기 백성을 모두 구했습니다. 그렇죠? 이세벨은 땅의 권세로 엘리야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늘의 권세로 바알 신을 선지자 섬기는 450명을 다 죽였습니다. 하만은 땅의 권세로 모더레게를 죽이려고 했고 에스더는 하늘의 권세로 자기 민족을 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되지 못하는 과제를 안고 있을 때에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고 그분께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도 내려놓고 나의 과거도 내려놓고 나의 미래도 내려놓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이 세상에서 살다가 천국에서 맞이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